네,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또 지난 한 주를 이 세상에서 힘들게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닌 제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3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통영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교회 2층 건물에서만 조금 목회실과 사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1층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오시지만 2층은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면 또 우리가 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실에서 조금 누추한 환경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함께 교과 공부하는 시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2과 12가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입니다. 기억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느끼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한다.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교과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월 13일 일요일 소지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이죠. 10과 3월 3일 목요일 교과, 그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됨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기 위한 과거형 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곧 너희는 반드시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요, 고대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던 산 가운데 하나인 이 시온산은 성경 곳곳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자기의 어떤 고향, 본향에 대한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잘 아는 노래 있죠.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사회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를 제가 들으면요,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도 아니었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는 곳도 아니었지만 괜히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정겨운 느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독 다윗이 부른 시편의 노래에 시온산을 그리는 노래가 많은데요. 이것은 다윗이 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시온산을 그리는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이 말씀
외에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바로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되시고 즉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시온산에 우리도 이르렀다. 곧 확실히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단순히 한번 구경 가는 것, 관광을 가는 것,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가게 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비자를 받습니다. 비자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있을 수 있지만 비자가 만료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임시적인 거죠. 하지만 시민권은 다릅니다.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곧 절대로 추방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나라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시온산에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으로서 시민이 되어 참석한다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도성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과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아멘. 3월 14일 월요일 소식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그렇게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시온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잠깐 가보면요, 다니엘서 7장에는 동물들을 통하여 지구의 역사를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괴물, 작은 뿔로 이어지는 지구 역사의 흐름이죠. 그 작은 뿔까지의 지구 역사를 묘사한 후에 다니엘서 7장의 배경 장소가 지구에서 갑자기 하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말씀이 나오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림전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전 심판, 곧 조사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에서 다루는 히브리서 12장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심판을 똑같이 묘사하면서 시온산에서 일어나게 될 재림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과 12장을 잠깐 비교해서 보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만민의 심판자로 히브리서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며 히브리서에서 천만천사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보좌는 불꽃이 있고 불이 강같이 흐른다. 이 말씀 히브리서에선 소멸하는 불이시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늘에 기록되었다. 성도들을 위하여 장자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받았은즉. 이러면서 정말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의인들이 나라를 얻게 해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기다릴 수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다니엘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활용하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조사심판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고 우리들을 겁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우리가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히브리서 12장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며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다. 아멘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함.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이 끝난 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장면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일어날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심판이지만 재림전 심판 이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일어날 그 심판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은 악인들을 향한 최종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억눌린 자들, 곧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받아온 모든 핍박과 오해와 서러움을 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하죠.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정의, 무시받는 것처럼 여겨지던 정의, 그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던 그 정의가 하나님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한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교과에 예언하신 믿음과 행함 116쪽에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아멘. 3월 16일 수요일 소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수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는 대조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화요일 소지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수요일 소지에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악이 소멸되는 심판을 당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막 흔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멀미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배멀미를 하는 사람에게, 배에 타고 있는데 배멀미가 너무 심한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아니요. 제가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잘 아는데요. 배멀미가 너무 심할 때는
필요 없고요. 배에서 내려서 흔들림 없는 육지에 발을 디디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풍파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속은 내가 너희들 그 흔들림 많은 인생을 모두 다 알고 굽어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흔들림 없는 나라를 약속하여 준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 170쪽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목요일 소식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확정된 미래에 대한 과거형 표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반드시 받을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는 예배는요, 제물을 드리는 행위였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어찌 왕이여 당신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책망합니다. 사울이 억울하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반복됩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며 합당한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진정한 감사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배자의 의로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음 주 13과에서는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다루면서 아마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미 받은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가득한 안식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